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요약하면 빛과 소리.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약하면 빛과 소리.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약하면 종과 증인으로 선택된 바울.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요약하면 종과 증인으로 선택된 바울.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약하면 돌이킴과 기업.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1절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요약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요약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구원을 선포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 언어가 히브리 말이었다는 것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시채는 가죽들을 찔러 앞으로 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인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바울이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증언에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냄받아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은 본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전할 자. 이제 바울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은 하늘로부터 본 것을 거스르지 않고 마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푼 것과 같이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으니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을 증언했을 뿐이고 성경이 예언한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난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며 변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곧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공동체로 세워졌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건을 간증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과 빛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죄사함과 구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어둠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상징하고 빛이 의와 생명과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밤이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빛은 하나님의 재창조, 즉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발광체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성도가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눈이 먼 상태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의 법을 지키심으로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빛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다시 볼 수 있게 된 장면은 바울의 존재와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을 방해하려고 복음을 박해하지만 빛이 비추며 어둠은 물러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기독교의 신비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 사울이던 시절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앞에서 엎드러졌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이르셨다는 것은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실제 음성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게 고생이니라고 하시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종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증인은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복음 전도 사명을 직접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누구보다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을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사명은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어둠에 갇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절망의 심연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참빛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은 이것뿐임을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결코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그대로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전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이 증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바리새인이었기에 그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더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척박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고 험한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넓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빛과 소리, 15절에서 16절까지 종과 증인으로 선택된 바울,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음, 18절 돌이킴과 기업, 19절에서 21절까지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2절에서 23절까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메시지 26장의 변론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라는 기본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청중인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으로 시작한다. 이 사건 이전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의 생활이나 이 사건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생활을 설명하는 데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성서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바울의 인생 방향을 바꾸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기에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다. 본문에 따르면 회심과 함께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한다. 유대에서 행한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서 바울은 곧 향하게 될 제국의 수도 로마가 들어야 할 복음 메시지를 힘주어 선언하고 있다.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요약하면 빛과 소리.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약하면 빛과 소리.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약하면 종과 증인으로 선택된 바울. 16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요약하면 종과 증인으로 선택된 바울.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요약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음.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약하면 돌이킴과 기업.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1절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요약하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요약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요약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